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소망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상징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숫자도 상징되어지고 용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무섭죠. 무섭고 막 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 있는데,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올바르다, 지금의 교회라고 일컬지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교회들은 다 이제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상징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 상징을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먼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법으로 되어져 있지만 쉽게 말해서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상징과 비유예요. 그 2번째가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몇 교회가 나오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몇 교회예요? 자, 얘기하십시오. 7교회가 나오죠. 자, 어디죠?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자,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면서 이제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징이나 숫자에 대한 것들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짧게지만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질문, 왜 하나님이 7교회를다가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7교회일까요? 제가 이제 그 지도는 준비하지 못해 드렸는데 7교회의 그 거리상에 보면요, 밑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탐원형으로 뚝 이렇게 둥그러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소아시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나라예요. 그냥 지금은 따지면. 근데 당시엔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거리가 40km에서 50km 정도 되게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중간중간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7교회가 이야기하는 건 그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 자, 2장 7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얘기합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는 한 교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지만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어디라고 됐어요? 너희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들에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많은 교회,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칭찬을 받아야 될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책망받는 교회입니까? 둘 다 받는 교회입니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뭐죠? 맞아요. 둘 다예요. 자, 먼저 칭찬받는 거 함께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그 행동들, 사역들을 먼저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뭔가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준다면 어때요? 좋고 또 힘이 더 나죠. 그래. 역시 내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영광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내가 더 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저와 같은 분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를 나눌 때, 그래. 예를 들어서 한 지체한테, 그래, 자매야, 형제야, 너무 너 잘한다. 그래, 너 진짜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 진짜 너무 대견하다.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 어때요? 이제 끝이 뭔가 안 좋다고 이제 뭔가 좀 또 혼내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자, 4절 함께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러나 하면서 이제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자,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좀 흘려보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너 그거 네 유익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조금, 특히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인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너 나 사랑해서 아니야. 이런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좀 서운하고 또 허탈한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이 예언을 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수고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삶 가운데 구분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구분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구분져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이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있다라고 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힘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이, 제가 어제 글로벌 워십 때 얘기 드렸지만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소천하실 때 이제 사망 판정 바로 직전에 저희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청각은 살아 있습니다. 청각은 살아 있으니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을 못 해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한글을 못 읽으세요. 지금 한글도 모르시고 글도 못 쓰시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밖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나 사회적 경험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정받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 경자 숙자시거든요. 경수가 사랑해라는 단어 있어요. 그 상황 판정 받을 때까지 경수가 사랑해.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걸 제가 40년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느낀 게, 사람의 그 사랑의 고백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애를 앞두고 계신 분 계시고, 또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을 꾸린 분도 계시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처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어떠한 본능이 있냐면 다 놔두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극한의 상황에 빠져버리면. 그런데 그 극한에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사람은 포기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이 암송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근데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사람은 내가 힘들고 내가 버겁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언가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는 관계를 끊고 혼자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선을 두신다는 거고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는 절대 신앙생활할 때 그 나를 향한 첫사랑,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절대 변화되지 않고 절대 변질되지 않을 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과 관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사랑과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환경과 상황과 어떤 내 모습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소망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각하고 뭐하러 갑니까? 회개하라신 거예요. 돌아와라요. 처음 사랑을 버린 그 행위에서, 그 삶에서, 그 마음에서 컴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이 행위적인 것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자, 처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건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마음도 버렸다는 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다시 가져라 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맞나?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어떻게 알았죠? 1장 4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우리 금요일날 이야기 나눴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에베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란 단어의 뜻,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 교회 이름 자체가 첫사랑 교회예요. 근데 교회 이름 따라 가지 않는 거죠. 안타깝죠. 저는 이 말씀을 좀 공부하고 하면서, 물론 뭐 이렇게 상징 것도 좀 보고, 이렇게 계시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렵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직 좀 이렇게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설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먼저 보셔야 내가 이 삶을 살면서 그것을 이제 정복시킬 수 있고, 좀 내가 내 신앙을 좀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그 내용은 결국에는 사랑 말고는 얘기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여러분 다음 주에 볼 건데, 다음 주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아요. 칭찬밖에 안 듣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세요. 충성도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것과 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글로벌 예배 때 참 오랜만에 우리 RK 팀이었던 지체가 한 분이 오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어저께 이제 잠깐 통화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엔카운터 교회의 장점은 자기가 너무 잘 느낀다는 거예요. 잘 느꼈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엔카운터 교회 지체들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너무 느낀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느끼니? 첫째는 이게 낯설어하지 않는다. 이게 경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골 강아지들이 경계심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또 하나는 자기가 필요하다 뭔가 얘기를 안 해도 필요성을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할래?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거 해줄까? 라면서 먼저 겉면에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카운터 교회는 사랑이 넘치라는 교회라는 거를 자기는 너무 잘 느꼈고, 또 그거를 목사님이 알려주신다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최고 이래가지고 제가 조용히 하고 예수님께 최고라고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결국에는 끄트머리를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사랑 말고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사랑. 자,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저희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고요. 우리 1, 2, 3절 함께 하겠습니다. 1, 2, 3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딱 오버랩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과 7가지 정도로 가지고 7가지의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결국엔 너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방언을 하면 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인데, 2절에 예언하면 뭐합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 뭐합니까?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산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능력 많은 거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리고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금한다는 거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은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꿈 꿨어.
쟤는 꿈을 안 꾼 것 같은데 아무튼 꿈꿨대요. 꿈에서 막 자기가 막 티라노사우루스를 잡고 아빠를 먹이로 주고 막 그래요. 꿈에서 그래요. 꿈에서 아빠가 근데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 듣다가 가끔씩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문 앞에 섰을 때,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섰다면, 너 여기 누가 오라고 그러니? 우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너 여기 누가 오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뭐 교리 물어본 거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근데 예수님이 너를 왜 오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본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예요. 막 그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문에 딱 섰는데 그 천국 문지기가 상문아, 박상문 씨, 박 목사, 뭐 아무튼 당신 여기 누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당신을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막 고민을 그냥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고민해봤는데 답이 좀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셔서요. 그거면 되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셔서 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라는 게 제가 잠깐 이렇게 생각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는 아닙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같은 하늘에 있는 것 자체가 싫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좀 이렇게 싸웠거나 뭐 그러면 어때요? 그냥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느끼게 돼요. 아무튼, 예.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싫어도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행하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잠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가 나를 예전에 사랑해 줬네. 여러분, 관계 중에서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가족이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해서 그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행이라는 TV를 봤는데, 그 새벽에 그 동행이라는 걸 봤는데, 그 동행이 그 이제 어려운 이웃들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좀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뭐 화장실은 집에 없고요. 그러니까 상가 화장실 써야 되고, 수도가는 밖에 있어서 겨울에 작년 11월, 12월쯤 찍은 이제 영상인데, 이제 강원도에 사시거든요. 강원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가 얼어가지고 집에 아예 수도가 없어서 밖에서 이제 빨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찬물로 빨래 하시는데 물 한 번 달 때마다 뭐 얼마나 따가워요. 여러분 찬물로 이렇게 빨래 해보셨나요? 왜 찬물로 빨래 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형편이? 아무튼 갑자기 당황스러운, 보통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튼 그런데 어머니가 중증 정신지체예요. 아버지가 오른쪽 눈은 완전 실명이시고 왼쪽 눈은 실명 대간호 상황이시라서 왼쪽으로만 보시는데 문제는 형체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그 온도를 올리러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셔서 숫자가. 그리고 그 딸이 있거든요. 딸이 29살인데 중증 정신지체라서 5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영상을 다 봤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박힌 건 뭐냐면 셋이 항상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른쪽이 안 보이시니까 딸이 오른손을 붙잡고 다니고, 왼쪽이 안 보이니까 어머니가 왼손을 붙잡고 셋이 어디든 가시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시고, 마트도 셋이 함께 가시고, 어디든 같이 가세요. 은행도 같이 가세요. 사랑이라는 건요, 누군가가 불편하고 힘들고 좀 이렇게 형편이 낫지 않다고 그 관계를 끊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했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 첫 행위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바운더리를 쳐버리잖아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안에서, 이만큼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신앙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을 띄워놓고 그냥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건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열심히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오늘 현경재배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와 우리 마가라는 요한.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했지만 그들이 결국엔 싸웠지만 무엇을 전하러 나간 겁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고,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이제 연휴니까는 제 동생한테, 제 아버지한테 특별히 하는 거 없으면은 이제 교회를 가라, 아니면 우리 교회로 와라. 제 동생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동생 한번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그 어머니 장례식 때나 좀 봤지만 제 동생한테 우리 교회로 와라, 한번 와봐라. 이렇게 와봐라 했는데 형네 교회? 그래가지고 왜 우리 교회 어때서?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 싫어. 그러면서 걸어서 막 마장동 가고 막 그래요. 힘들요. 위례에서 버스 타고 오는 것도 힘들다면서 걸어서 마장동 가고 답신리 가서 막 시장, 그 전통시장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동생이. 그리고 뭘 사요. 되게 싼 거 사가지고 와서 배탈 나고 막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게 살아요, 제 동생은. 그렇게 사는데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그랬어요. 야, 특별한 거 없으면 우리 교회 와라. 그 특별한 걸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은유도 좀 보고 좀 해라라고 했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리고 뭐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엄마 보러 안 갈 거야?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보러 안 간다는 게 뭐냐면 천국 안 갈 거냐? 너 천국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민망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보기가. 왜냐면은 몰라요. 아무튼 약간 좀 이상해요. 네,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있는데 그만큼 가족을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그 금요일날 기도 제목 나눴던 분, 내놓으셨던 분들 보면 가족 구원들 꼭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뭐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만나서 뭐 직장 동료도 막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막 먹이고 입에 넣어주면서 교회 한번 가자 해도 갈게 시간 되면 갈게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 왠지 아세요? 아영이가 저렇게 한 이유가요. 어저께 저녁 11시인가 12시까지도 오겠다고 한 친구가 2명이 있었거든요. 연락이 안 되나요? 예, 그래요. 예. 이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영 자매도 이제는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영아 내일 오는데, 그러니까 와야 오는 거죠. 이제는 아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뭐 친구 초청 예배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만큼 전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저도 제 동생한테 끝까지 전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이 교회 한 번이라도 올 거예요. 물론 지금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녀요. 그 동네 교회 다니거든요. 잘 다녀요. 잘 다니는데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이 교회 와서. 제 동생이 엔카운트 교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게 저희 창립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1주년이 아니고 딱 첫 찬양 예배. 첫 2015년 2월 달에.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 말씀이 하는 거,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돕고, 힘들어하는 이웃들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더욱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저는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제가 이번에 해봤는데 그 동행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 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화 한 통화에 그 후원 금액이 있거든요. 3,000원이에요. 그거 하셔도 돼요. 저 그거 2통화 했거든요. 그날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 그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게 커피도 뭐 이거 마시고 싶은데 그거 한 커피 안 마시고 후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게요 액수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거를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십시오. 2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단들도 들어와서도 분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을 걷어내면 뭐합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면 뭐합니까? 이거 성경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깨달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 안 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 암송, 우리 암송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 암송 구절 기억하십니까? 오늘 어디예요? 그 2에서 5장은 뭐죠? 계시록 2장 5절이죠. 예. 중요한 거는 이 암송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겉면에 드리는 거지 이걸 다 모르셔도 돼요. 1년에 56주 58주 정도 되잖아요. 그 50, 거의 69절 안 되는 그 말씀을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진짜 평생에 딱 하나. 내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은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거 하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먼저 됐을까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충성하면 뭐합니까? 사랑 없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 없이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 없이 헌금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고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올 2025년 이제 연휴죠. 되게 힘든 가족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큰아버지가 막 96이신데 항상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세요. 야 상문아 목사 돼가지고 밥이나 빌어 먹냐 그래가지고 아버지 막 이제 이러거든요. 96이신데 96이신데 30년 전부터 내가 얼마나 살겠냐 30년 살고 계십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도 막 가끔씩 그건 느껴요. 화가 많으시거든요. 화가 많으시는데 화가 많으셔서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셔서 오래 사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게 있어요. 막 힘들게 해요. 막 애기가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뭐 언제 올 거냐, 뭐 너밖에 없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이제 연휴 때 가족들 만날 때 큰 결단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얘기하십시오. 그냥 사랑으로는 표현하기 힘드시다면 이번 연휴 때 첫 시작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아무튼 오늘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지체를 향한 사랑
그 사랑만큼은 내가 좀 버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